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주님의 사랑,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는 어떤 걸까요? 뭐가 끝까지죠? 이 끝까지가 뭘 의미합니까? 10번 사랑하면 끝입니까? 그 끝까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면 끝이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라는 것은요, 어떤 횟수나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보면서 이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인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이 멸망하여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예요. 또한 어떤 게 끝까지냐면 한계의 끝이라는 거예요. 즉 최대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끝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끝까지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행동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증표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렇게 씻기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말씀을 보면 저녁을 다 드신 게 아니에요. 드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선생님의 모습, 주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여서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은 그런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천한자, 하인, 종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먼지가 많아요. 그 당시에 무슨 포장도로가 있습니까? 다 비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먼지 덩어리예요. 그뿐 아니라 좋은 신발이 있지 않았죠. 양말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슬리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아니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제일 더러운 게 발이에요. 제일 더러운 게 발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또 어떤 손님의 집에 대접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하러 모였을 때에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미 발을 씻었다면 예수님이 씻으려고 했대요. 예수님 저 씻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 사람이 없는 걸 봐서는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상태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일지 시점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있잖아요. 1, 2 뭐 그래가지고 3 되면 벌 받고 하는 그런 것처럼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까 말까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야 너가 일어서 빨리 너 빨리 해. 막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요 자기들 발 씻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눈치 싸움만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누가 더 높냐 그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 발을 닦으면 내가 제일 쫄뱅이처럼 되고 보일 것 같은 낮은 사람처럼 취급받을 것 같은 생각에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눈치만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눈치 싸움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맛있게 식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분위기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종과 같은 태도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가서 물 씻어, 물 떠와 이러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서 먼저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진의 우리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끗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끗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민망해가지고 눈치싸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민망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행동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 그때 좀 웃긴 표현이지만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손도 씻어주고요, 머리도 씻어주고요, 몸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야, 사실 이게 좀 뜬금없는 행동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의미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뒤에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빼고요, 너희가 이미 목욕을 했지만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발을 씻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목욕한 사람 누구예요? 다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누구예요? 아시는 것처럼 목욕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다 깨끗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렇지 않고 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작정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즉,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은 이미 목을 했으니까 발을 씻어야 돼. 그래야 깨끗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발냄새도 나고. 여러분들 발을 보면서 너무 깨끗하다, 그런 분 없으시겠죠? 이 중동은요, 정말 먼지가 많고요, 흙덩어리입니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슬리퍼 같은 거 기껏해야 신고 다니지 양말 같은 거 없습니다. 제일 더러운 게 발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발만 더러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일 더러운 게 어디예요? 때로는 우리의 혀가 제일 더럽지 않던가요?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제일 더럽지 않던가요? 생각이? 아니, 여러분들 죄 짓게 만들고 여러분들 타락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게 어떤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어딥니까? 때로는 손이 더럽지 않던가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씻으시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의 부분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지 주님이 씻으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길 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은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서로를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솔직히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누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발 씻어줘,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거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 거.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인도도 갔다 왔고, 필리핀도 갔다 왔고, 태국도 갔다 왔어요. 한 10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여러 차례 해서. 아무튼 제가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지역에 갔고요, 여러 힘든 지역을 다녀왔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독특한 경험들,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단기 선교를 쭉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지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우리 당회선교 팀들이 뭐 물품도 준비하고 레크레이션, 율동, 드라마, 내지는 VBS라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시키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막 그런 행사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기 성경하는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내가 섬기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발을 씻어주면 씻김을 당하는 자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씻는 자가 기분이 좋아져요. 씻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씻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 이런 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매달리고 사는 신앙생활은요, 그런 사람들 절대 이 기쁨 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봤을 때에, 그 발을 닦을 때에 주는 기쁨은요, 닦아봐야 알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양보하시냐고, 왜 그렇게 헌신하시냐고, 왜 그렇게 섬기냐고. 그분들요 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요 거기 기쁨 없어요. 섬길 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낮아져요.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가죠? 그러면 주님이 높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려고 싸워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도 먼저 섬기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섬겼어. 어떻게 하실래요? 복 다 뺏겨요. 이제 그분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섬기려고 애쓰세요. 섬기려고 싸우세요. 그러면 그 신비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안달난 교회. 내가 먼저 씻어줄게. 아니야, 내가 먼저 씻을 거야. 여러분, 그걸로 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하여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뭘 가르치기 원하시냐면요, 바로 섬김의 권위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섬김의 권위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권위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다 있었던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그 모든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제일 잊지 못하는 순간, 제일 감동받았던 순간이 언제예요? 물어보시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순간,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박해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하는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들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이나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의 주로서 섬김을 보였는데, 야, 너희가 섬김을 받는다고? 네가 나보다 높아, 이 말씀인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아니에요, 난 섬겨야 돼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라든지 공동체 안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줄 몰라.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막 섬기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 안수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에 이제 손을 넣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안수해서 집사로 이제 부임을 됐고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위와 어떤 어소리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주로 하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픈 분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안수기도를 머리에 해요. 예수님은 안수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머리에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셨어요. 어디에 하셨어요? 발에 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아니라 발에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발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섬김을 받는 머리가 아니라 섬기는 발에 권위가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는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에서 나옵니다. 똑똑해가지고요 말 잘하고요 계산력 뛰어나고요 통찰력 있고요 그렇게, 물론 공동체라든지 조직을 필요할 때 그런 지혜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다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섬길 때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한국 교회에 와서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세상의 지탄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마치 똥물을 퍼먹는 것 같아요. 진짜 오물을 퍼먹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머리가 없어서 지탄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발이 없어서 그래요.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높은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낮고 힘든 사람, 죽음에 앞두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눈에 감아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높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의 권위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바라보는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눈길이 머물기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린 반드시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발, 우리 더럽고 추악한 그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추하고 민망하고 더러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나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닦아주실 거예요. 씻어주실 것입니다. 깨끗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때 우리를 향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 나의 발을 닦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은 어설프게 남의 발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느껴야 돼요. 주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발을 닦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